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자, 지금 12절에서 말씀은 지혜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것이 본 뜻입니다. 자, 그럼 잠언 안에서 본다면 우선 3장 18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생명나무는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관점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구원의 열매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실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자, 생명의 샘 역시도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샘 곁에서 베푸는 은혜는 바로 생명의 물, 즉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즉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행하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계속 보면요,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뜨리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앞서서 본 대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재앙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심판을 물리친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계속 보면요,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드는 정죄의식은 곧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꾸지람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은요, 이게 우리 주님의 꾸지람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자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 자, 죄를 지었을 때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아차 싶은 것, 이러면 안 되는 게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서 품게 된 소원인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삶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온갖 악으로부터의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시작된 자의 삶, 성령님의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련한 사람은 그런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면서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 악에 벌써 빠지고 중독돼 버린 거죠. 결국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자,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자, 이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뭐 거둔 것 같고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최종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의인이었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계속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자,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자, 가난한 사람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불의가 판을 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불의가 판을 치니까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몫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 이 대대로 이어지며 바로 주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악인들이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의인에게 돌아가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결국에는 의인이 주님 안에서의 풍족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1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결국에 최종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의 풍요로움과 평안과 기쁨과 죄로부터의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찐하게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